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부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생활하고 주님을 증거하라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4년도 주님이 허락하신 외부강사 마지막 집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발걸음 회당으로 모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한 주간 봉사하는 손길에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육체의 고통 중에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서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93페이지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0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따뜻한 날씨였는데 주일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집회인데 걱정은 됩니다만은 염려할 건 없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실 것이고 교회당은 또 충분한 난방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1월에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 허락하신 24년도도 한 달 약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기대와 소망과 희망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내가 소망했던 거, 내가 희망했던 거 이루기 위하여, 결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살면은 내가 소망은 했지만, 내가 바라는 게 있었지만, 내가 희망은 했지만 한 해 지나고 나면은 시간만 1년이 갔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겁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 교회에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라도 분명히 이루어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인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고뇌하며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많이 소비해요. 근심,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염려, 걱정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일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붙잡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었다 하면은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움직일 때마다 나도 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행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거하고 붙잡은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자, 분명히 붙잡았으면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가면 되는데 붙잡았다고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이 꾀를 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간단한 메시지를 믿지 않고 잔꾀를 낸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생은 근심하며 고생하며 걱정하며 염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근심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심과 희망,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백지연 씨가 자기 설득 파워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심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희망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기대이다. 과거 근심에 휩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바들바들 떨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근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근심으로 낭비할 시간에 사력을 다해 희망을 갖고 뛰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자 자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관점을 근심으로 둘 것인지 희망으로 둘 것인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심과 소망, 근심과 희망,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근심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근심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근심하는 겁니다. 붙잡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꾀를 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희망은, 소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나의 희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근심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다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정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결정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분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심이란 순수한 우리말로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굉장히 우울해한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염려한다, 걱정한다, 고민한다, 고뇌한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근심한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474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근심, 걱정, 많은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찬송이 바뀌었어요. 찬송가 455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잖아요. 나는 과연 찬송가 474장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455장처럼 살고 있는가? 구원받기 전과 내가 불순종할 때는 심령이 항상 불안합니다. 근심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세상 근심에 가득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근심으로써 고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근심으로, 세상 걱정으로, 세상 염려로 고뇌하고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셔요.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셔요.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고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미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점점점 많아져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많은 죄가 가장 많았던 곳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들의 죄상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의 변화 모습을 보고 감사함으로 쓴 서신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이고 내가 괜히 말했다. 죄 짓는 거 지적을 괜히 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잠시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우리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지금은 이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고린도전서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뭐 감정도 상했겠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 말씀을 곰곰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고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은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내가 너희한테 고린도전서를 보낸 것이 참 잘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메투 헬리는요, 신령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근심. 그거를, 신령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표시해놨으니까 바로 옆장 6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은 10절인데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6장 10절은 이제 신령한 근심이라고 하는 메투 헬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는 이런 근심을 해야 된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근심은 이제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멸류관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세상 것 가지고 근심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창세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몸종에서 자녀가 났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라, 자기 본처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희롱한다는 그 표현 속에는 아마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때리고 구박하고 막 핀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께, 아이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희롱하는데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마엘도 비록 애굽 여인의 아들이지만 자기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되겠죠. 자, 이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이건 페이지 안에도 잘 찾으시죠?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제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근심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내어 쫓으라고 하면은 근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 되겠죠. 그런데 1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네 부인이 말하는 대로 내어 쫓으라면 내어 쫓으라. 하나님이 정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잖아요. 아브라함은 근심은 했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근심에서 장꾀를 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잘 몰라요? 자기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사라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꾀를 낸 게 아니에요. 꾀를 내면은 다른 방법을 많이 찾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세상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 근심이 계속 있어요. 그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근심했던 것이 평강이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없어지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내가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것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몇 년이 가도, 아니 계속 불순종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게 그 일로 인하여 평강이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재림의 시간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하여 근심했습니다. 많은 것을 근심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난 다음에는 그 근심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1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그리고 다윗은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죄에서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잖아요. 그 후부터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인죄, 간음죄, 그에 대한 많은 근심이 있었지만 그거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 후부터는 자기의 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51편 시작되는 말씀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이제 온 때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제부터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는 장꾀를 내고 이 세상에
죄에 많이 오염됐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 깨끗하다는 물을 정수기라고 하잖아요. 정수기. 정화했다. 더러운 물을. 정수기 필터가 몇 개입니까? 옛날엔 4개였어요. 그래서 정한 마음이 되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께 기쁘게 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죄를 졌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필터, 2번째 필터입니다. 3번째 필터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필터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수기에도 지금 정수기는 좋아서 2개인가 부르지만 제가 아는 정수기는 필터가 4개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4개. 필터가 4개가 필요해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2번 정직한 영 하고 나눠주에는 뭐라고 됐어요? 견고하게. 견고한다는 것은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 네? 누가 말하면 이쪽, 누가 말하면.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팔랑귀.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는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귀, 팔랑귀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견고한 영.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항상 기억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원하는 심령이지 내 꾀를 내는 심령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범죄자,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 법정 앞에서 계집 아이들 둘한테 주님을 모른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라 했을 때 나는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 말 하자마자 닭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심히 통곡해서 얼마나 근심스러웠으면 통곡했을까. 자,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완전히 부인했을 때는 심히 통곡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통곡이 나를 돌이키는 반환점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심한 권면의 책망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됐잖아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뉘우치고 근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전생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생을 마감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산다고 하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더러운 일을 위하여 행하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베드로 전서 5장 382페이지입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로입니다. 가리키는 자가 따로 있고 장로는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장로였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는 또 장로였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에는 내가 산증인이다. 그러면 같이 참여했다는 거요,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요? 같이 참여해. 산증인이야, 산증인. 내가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의 본이 돼야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삶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요. 세상 근심은 내 영혼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멀리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자, 구약시대에 육체 유익을 위해서 근심한 왕이 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궁전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자, 포도원이라는 것은 자기 생업입니다. 나봇은. 그런데 왕이 가까이 있으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사가지고 저거를 나물밭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봇은,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땅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열왕기상
21장 554페이지입니다. 554페이지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가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당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기업을 왕에게 주기를 갖추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왕의 명령보다도 나봇은. 그런데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갇히겠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금식 시작했습니다. 왜? 그 포도밭을 사가시고 나물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포도밭은 나봇은 생업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나물밭을 샀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고엘제도를 주셔가지고 경작할 수는 있지만 매매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왕이 근심했어요.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왕이.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누굴 만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서, 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 근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냐 세상을 위한 근심이냐. 아합 왕처럼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욕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거짓말을 낳게 해요. 거짓말을.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포도원을 뺏어버렸잖아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도 있고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806페이지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내가 옛날에 죄는 졌지만 이제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이제 나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셔요. 나의 영혼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15절.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벗어나서 내 이익을 위하여 행하면은 내가 놓은 올무에 내가 걸릴 수도 있고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이 죄를 범할 때 에스라 선지자는 기가 막혔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안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에스라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스라 앞으로 넘기시면은 723페이지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앞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 섞이는 겁니다. 야, 돈 많은 이방인이 있어. 우리 딸 결혼시켜. 돈 많은 남편, 사위 권세 있는 사람, 사위도 삼고 싶고 그러겠죠. 다 섞여버린 겁니다. 자, 이 일에 더욱 으뜸이었다 하는지라. 3절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자, 에스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선지자로서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4절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다시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우리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에스라 선지자가 낯이 뜨뜻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찌하면 좋겠어요. 낯이 뜨뜻했다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을 따르려는 청년의 근심도 구약의 에스라 선지자 낯을 뜨뜻하게 했던 에스라가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였듯이 신약 성경에도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계명을 지키라. 내가 이거를 다 지켰으니 무엇이 좀 부족하리까? 무엇이 더 부족하오리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인 줄 알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면류관이 있으리라.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근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기 가지고 있는 누리는 윤택한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근심하며 갔다고 했어요. 근심하면은 그 근심이 세상 물질이 결국 자기를 찌른다고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342페이지 9절입니다. 디모전서 6장 9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내가 쳐놓은 올무에 내가 걸리고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나는 지금 주님 오실 가까운 시간에 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근심을 하고 살아가냐? 내가 세상 근심을 하면은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근심할 때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평강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무엇인가 무슨 일을 세상에서 하든 마음이 불편해요, 편안해요? 편안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으신 분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것을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깨지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모든 게 나한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지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불법이 난무예요.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분별력을 분명히 잘 가져야 돼요. 스스로 구분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039페이지입니다.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짱구슬은 옷을 입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곳에는 공의가 없다. 근심 걱정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산다고 해서 그들처럼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고린도서 편지를 보고 물론 양심에 찔렸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괴로웠겠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픈 사람은 회개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두 부류로 나뉘어졌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정한 메시지를 준 것은 사도 바울로서,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형편을 봐서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중에 영원히 살 사람인데 영원히 같이 살면서 그때 좀 나를 좀 나무래 주지, 나를 좀 책망해 주지, 나를 좀 혼내 주지, 왜 그렇게 막 그냥 소쿠리 비행기만 태웠어요? 그러면 선생으로서 뭐라고 하겠어요? 소쿠리 비행기는 세상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잖아요. 에스라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낯이 뜨뜻했어요.
다 지 뜻대로 했다. 왜? 그들의 죄악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당연한 겁니다. 자, 표시해 놓으신데 고린도후서 표시해 놓으신데 본문 말씀.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떤 근심을 했냐? 그들이 회개하고, 자,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그들이 보라!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자, 보라! 그들이 내 고린도전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자랑을 말하니까 사도 바울도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이제 온전히 섰습니다.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그들이 이제 어떤 근심으로 바뀌었냐? 그들의 근심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게. 그전에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간절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오늘은 낙엽은 누가 쓸었는가? 그 전등은 누가 달았는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서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면 변명하는 거야. 아니다! 그분이 참 사도다. 변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미워하고 사도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는 바울파냐?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변명이 하게 사도 바울 진짜 우리에게 이 서신서 잘 보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신들의 옛날 삶을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이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운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서로 소송 걸고 욕하고 막 고린도서 보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되며,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 사도 바울이 제발 서신서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가지고 그냥 설교라도 몇 주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미움에서 이제 말씀에 붙잡히니까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열심, 또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열심 바뀌었어요. 얼마나 열심 있게. 예전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붙잡은 게 무엇이냐? 잠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러잖아요. 바뀌었어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벌하게. 이제 스스로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스스로 교회 질서를. 그 전에는 무질서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권위도 없었고 서로 평가를 겪고 서로 소송도 했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벌하게.
형제자매들이 잘못하면 자매님 그러면 안 된다. 형제님 그건 안 되죠. 서로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 질서를 세워가. 얼마나 교회 질서가 이제 안정되게 교회가 질서 있게 안정돼야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교회 앞에 있는 7가지 일에 대하여 1절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깨끗함,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동일한 실수는, 동일한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이제 똑같은 죄는 짓지 않겠다. 얼마나 그들이 삶이 고린도전서 받을 때는 화도 올라오고 왜 나한테 네가 뭔데 사도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해 막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편지 쓴 걸 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철저히.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8가지가 바뀌었어요. 8가지가. 얼마나면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다른 거 이상으로 그것이 얼마나잖아요. 다른 사람 평균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그 7가지 교회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제는 그 7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않겠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 근심을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도에 처음과 끝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내 방향대로 설정해놓고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 근심이 없으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근심이 없죠.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02편에 102편 875페이지입니다. 102편 시작하는 가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자, 근심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토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그잖아요. 주님께 상달케 하는 기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원해지는 기도. 주님께 상달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107편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입니다.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무슨 근심이 있는가, 무슨 걱정이 있는가, 무슨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 장 넘기시면은 13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주님을 위한 근심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요. 나의 육체를 위한 근심이 아닙니다.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대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면은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거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지금 막 힘들어, 풍랑이 일어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방향을 틀으면은 그 풍랑 같은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해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세상에서 일주일간 수요 말씀 듣고 3, 4일간 마음이 또 막 복잡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 평강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 시간이 없으면 그것이 점점 팽창해요. 확대돼요. 더 커져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푼 마음 하나님이 또 잔잔케 해주시고, 세상의 풍랑 계속 있으면은 내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잔잔케 해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738페이지입니다.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성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일, 말씀 듣는 날, 성스러운 날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근심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근심에서 벗어나는 힘이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 들은 말을 우리도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 말씀을 밝히 아민이라, 밝히 알았다는 것은 그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의지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주님 말씀은 빛이고 우리는 중간에 있어요. 밝히 아민이라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가까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면 어찌 되겠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온전하게 딱 듣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면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면 근심이 점점 멀어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지죠. 두려움이 사라지면 근심도 없어지겠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을 근심하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17절 369페이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해라. 순종과 복종이 함께 기록된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순종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 복종해라. 누구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나의 육체가 뭐 잘되고 못되고 그런 것은 별로 두 번째 관심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60년, 70년 그냥 끝나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성이라는 한문인데 경계할 경에 깰 성자,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경성이에요. 정신을 차리게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깨우치게 하는 거.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거죠. 내일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내일처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그러니까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축복에 대해서 교제해 주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육체가 잘못돼도 항상 무엇을 봐요? 영혼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영혼. 네, 영혼. 우리 거기 가면은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래도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모든 전도인이 그렇게 교제해 주죠. 그래 안 그래? 왜? 영혼을 위해서. 항상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부터 24년도 외부 강사 부역교회 장길동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이 기도 부탁 여기 있잖아요.
잖아요. 물론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모두가 기도함으로써 안 오실 분 마음이 회당으로 발걸음 옮겨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확고한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동요되거나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뜻을 정했다가도 환경이나 육체 유익 때문에 포기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진짜 확실하다고 믿어지면은 전도하는데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뜻이 확고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이루게 되는 그 길을 쭉 변함없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속담에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뜻이 견고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 살인죄를 졌지만 철저히 회개한 이유는부터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그러니까 그 죄 이후에는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시편 40편에는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다윗이 시편 40편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비록 죄는 졌지만 철저히 회개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걸 이제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즐긴다 이 말이에요. 즐긴다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이제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3편도 보겠습니다. 143편 143편 10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렇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지소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모임. 학교는 배우락, 지식을 배우는 모임.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모임. 그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성경을 완전히 다
이해하는 분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100%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점점 깊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전도인들이 말씀 시간에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내 삶을,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담성하시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입니다. 합력. 내일부터 집회도 합력이 필요해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기도 부탁하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집회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표시해 놓으신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4년도 마지막 외부 집회가 진행됩니다.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한 주간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오직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 능력과 자유비는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